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있는 날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처럼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배하는 모습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 제사장이 궤를 매도록 해서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법궤 앞에서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맞으러 나가지 않고 창으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미갈은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죽이려던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왔지요. 그러자 아버지 사울이 화가 나서 이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과 협상을 벌일 때 미갈을 다시 데려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사울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요. 성경에는 이 남편 발디가 울면서 아내를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아내로서가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좋지 않았던 미갈이 이 다윗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것이죠.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서 방탕한 자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했던 일종의 욕설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것에 대해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까지 몸을 드러내는 채통 없는 짓을 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왕이면 왕답게, 예배는 고상하고 근엄하게 드려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답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갈은 이 다윗을 향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미갈을 보면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자기가 더 낫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높임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높임을 받았던 것은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앞세운 결과였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을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 때도 있지만 체면을 다 내려놓고 섬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남편 다윗을 비난하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것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나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이나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